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울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술 따르는 시종장이 복권되고 나서 만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왕은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왔습니다. 그 야윈 이삭이 앞서 나온 실한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 왕은 이런 꿈을 꾸고서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아 보았지만 아무도 해몽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잔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이 해몽해 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였고 왕은 즉시 요셉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앞에 놓고 네가 꿈 이야기를 잘 푼다고 해서 너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성경에 그의 마음이 뒤숭숭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집트에서 내노라 하는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불러 모았으니 실제로 그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작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결국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달라집니다. 매사에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다 해결을 하니 점점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왕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보며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제 해결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은 문제 해결의 주체를 바로잡는 것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왕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니까 그제서야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지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가 신통하게도 꿈 해몽을 잘 했습니다. 제가 복권될 것까지도 그의 꿈 해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그가 했던 말은 정확히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시종장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그렇게도 꿈 이야기를 잘 푸는 자냐?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짚어줍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늘 같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할 일을 다 했으면 무익한 종이라 하라고 하셨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겸손과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